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잘 웃으면서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인사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짓말은 절대 못합니다. 한 번 더 싹 보면서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살짝. 살짝. 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설교하려고 딱 서면요. 여러분 화나신 것처럼 좀 푸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각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 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8절에서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기를 딱 명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의 경과한 시간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하셨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요. 뭔가 이렇게 환해지고 뭔가 이렇게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졸다가 예수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왜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예요. 그것은 8일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면서 자신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22절. 내가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 십자가에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이 험하고 고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도 좀 이기고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이왕이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애주면 더 좋고요. 또 내가 아플 때야 내가 기도하면 병도 좀 고쳐주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요, 좀 부자도 또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만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놈들이라고 그러죠? 좀 하나님 혼도 좀 내주시고, 아유 저 사람 보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역사도 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로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 피곤한 주일날 아침에 늦잠 일어나가지고 교회 보고 그러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지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요. 성경 보면요, 참으라고 그러고 나눠주라고 그러고 지라고 그러고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고 축복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셔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밤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고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좀 갚아줘야 병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날 악하게 돼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악하지 않게 대한다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래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병납니다, 병나. 그렇지 않겠어요? 18절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안 맞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사람들의 개성들이 점점 독특해져가지고요. 강해져가지고요. 사람과 사람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니까 네가 너가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심지어 20절에서는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래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찾아가가지고요. 싱싱 웃으면서 야, 너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 잘됐다. 그래야 좀 훌륭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21절에요. 손으로 악을 이기려. 이게 가능합니까? 악은 어떤 좀 강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좀 알았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해 보이는 선한 사람이 강해 보이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살래요, 우리 보고. 솔직히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온 거. 육신적인 메시아라고 오해를 하게 됐지.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죽다니요. 예수님이 성공하셔야 제자들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좀 심판해 주셔야 하는데 나 죽을 건데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렵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8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한숨 푹 쉬면서 예수님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낭만을 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십자가 지라고 해서 힘드냐? 너희 앞에 있는 십자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십자가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에 보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고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희한한 일이 그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변화산이라는 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헬몬산, 다볼산, 헬몬산이니까 다볼산이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변화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모습 그거를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좀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강한 동행과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딱 임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불, 구름, 비 이런 단어들이 주님이 막 임재하실 때 막 불로 임하기도 하고 구름으로 임하기도 하고 빛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강력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표현하는 데 아주 좋은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고 함께하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이런 빛을, 강력한 빛을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좀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 요즘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힘드셔서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가도 있죠.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요. 많은 슬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얼굴 좀 보세요. 거울로 집에 가셨어요. 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또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교회 오셨는데요, 예배 드리고 갈 때 좀 얼굴이 환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의 광채가 났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문득 나타나죠. 대화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각각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죽을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곳에서 장차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끝난 후에 받게 될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좀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 영적인 체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봐요.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신비롭다는 단어랑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이렇게 막 듣는다든가, 눈에 막 뭐가 보인다든가, 몸이 막 떨린다든가, 꼭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말씀이 막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뭐 말씀이 다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막 걱정 속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탁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탁 물러가고. 이런 다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딱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참 사랑하시지. 그래서 막 꼿꼿이 좀 찡해지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왜 나 사랑하시지? 나 잘못한 거 맞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요, 혼자 춤추는 속에 눈물이 막 이렇게 막 걱정 속에서 막 번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담대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어떤 그렇게 뜨거운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렇게 좋을 때 누구 왔나 이렇게 둘이 건드리나 하다가 목사님 내가 다리가 비뚤어졌네 뭐 이런 것만 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담대함으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데 예배 중에 그 사람이 막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교회 오셔서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성전 뜻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좀 힘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 보면서요, 아, 내가 또 이 십자가 져야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게 돼요. 아,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시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십자가 지르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 또 나보고 하라 그런다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아, 목사님, 상대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말을 성경에서 한다. 그러는 거 불가능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내가 나의 속에 탁 체험되고 그게 가능해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노력으로 되나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부가 돼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이건 설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요,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고요,
저주 높게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줘도 하나님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줘요.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길 때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안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요. 지칩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뜨겁게 체험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좀 안 만나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끌려 살아요, 세상에. 내가 또 이걸 또 해야 돼. 왜 나한테 왜 이 사람이 또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돼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 사람을 쫓아가요. 세상에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피해 다닌다니까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 황홀했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으니까요.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눈앞에 이런 환경이 딱 펼쳐지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밑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쌍꼭대기에서. 당연하죠. 산 밑에 내려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사람들만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덤벼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안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각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자기네들 초막 같은 거는 아예 계산도 넣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 위해서 세 개만 짓고 그냥 여기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막 흥분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아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러는 거. 품위 있게 예수님이 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여기 살면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소문만 나면요, 사람들이 아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인정할 거고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경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예요. 못 빠지실 거예요. 엘리야, 모세까지 나타났으니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 지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34절에 보니까요, 구름이 그들 앞에 다 덮어. 또 하나님이 또 임하신 거예요. 구름이 덮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또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는 소리가 나더니 모세도 엘리야도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계시고, 예수님만 좀 바라봐라, 그런 뜻인 것 같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냥 또박또박 산 밑으로 내려가고 다음 주에 성례 주일, 다음에 이제 변화산 밑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문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산 아래는 산 위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옷에는 방체도 나지 않습니다. 땅과 흙으로 얼룩지고 피로 붉게 물들게 될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장소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같이 가자 얘들아.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곳,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자꾸 찾아갑니다. 자꾸 숨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네, 여기가 좋사오네,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당연하죠. 편하게 살고 싶은 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큰일 나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참 신앙은 안전하고 편한 곳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 이 자리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회의하고 밑에 내려가서 주로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나타나는지, 그게 참 신앙을 증명하는 장소가 거기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불찬송가 442장 3절 밤깊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요. 영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신앙이면요, 항상 편하고 화려한 일만 추구합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타나는 영광이고 광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그들이 가진 유명세가 더 좋습니다. 광채와 유명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일 초막을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산 위가 아니라 할 일만큼 문제투성인 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십자가 옆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고난 뒤에 있는 축복 보고 싶고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도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아마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 이해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지 제가 70%, 80%는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뭐 고난 얘기하고 이런 얘기 설교하기가 제가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예수님 말씀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가능하단다. 이 얘기. 여러분 체험 신앙이요 정말 중요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필요하고요. 체험 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요. 신앙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체험 신앙에서만 마치면요. 오래 못 가요. 우리의 기업이라는 게 힘이 지금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체험 신앙은요. 조금 더 강한 거,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정진해 가야 돼요. 그쪽 나아가야 돼요. 체험은 날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자신에게만 유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요 너무 유익한 거, 너무 유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저 행복해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변호사를 위해서요 체험 신앙에서 시작했다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나를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힘차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섬길 때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도 힘주고 애쓰고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도 힘주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 분들 옆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0